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학수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에 그 허리 치료를 받느라고 이쪽 이마에 침을 하나 맞았습니다. 저게 뭐가 붙어있나 하시겠죠? 성도 여러분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부터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중부 지방에서 시작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점령을 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죠. 남쪽은 어디까지죠? 이 세일 지역, 그러니까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세일 지역에 이제 한락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남쪽 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어디죠?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이 베니게 해안, 그러니까 페니키아 해안, 그 페니키아 해안과 그 헤르몬산이라고 해서 그 가장 북쪽에 있는, 지도를 좀 참고하셔야겠죠. 그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산 사이에 바알갓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북쪽 경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악지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해온 기간이 약 7년 정도가 됩니다.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죠. 또한 광야 생활 40년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온 기간을 빼면 한 38년쯤이 됩니다. 따라서 갈렙이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오다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40세 때, 그리고 38년 동안 더해서 78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가 85세니까 약 7년의 기간 동안 지금 정복 전쟁을 한 것이죠.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민족들은 항복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싸우기도 했습니다. 20절에는 끝까지 싸운 그 민족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완악하였다고 하죠? 분명히 그곳의 소문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척에 있는 성읍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러 우리를 정복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음에도 무시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까지 자신들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결국 멸절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항복하였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7년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온 땅을 점령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사실상 13장에 보면 가나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나안의 그 대부분의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했고 가나안 지역의 이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한 것은 다윗 왕 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땅이 점령이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면서 이 정복 사건은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백성들한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완악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라합과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함으로써 그 여호와의 권능에 항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성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과 같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때로는 나의 강함, 나의 성읍, 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초청을 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고 항복하면 됩니다. 기브온 거민과 같이 그리고 라합과 같이 그런 항복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받는 우리 귀한 대광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약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멀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나의 강함을, 나의 부요함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께 항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